진짜 이 모든 국가, 모든 열방 속에 복음이 전하여지고 있구나, 이거 함께 경험하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그런 의미에서 구호 한번 외치고 갈까요? 제가 담대하게 여러분 거침없이 한번 외쳐보는 거예요.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음에 준비하시고 우리 옆 사람 같이 바라보면서 한 번에 갑시다. 한 번에 갑시다. 한 번에 갑시다. 축제 아니다, 숙제다. 정혜연 열심히 해. 정혜연 열심히 해라.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담대하게. 좋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좋은 것 같아요. 네, 제가 여러분에게 좀 편안한 마음을 드렸습니다. 우리 시편 147편 2에서 3절. 시편 147편 2에서 3절. 우리 그동안 많은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길게 했다라는 어떤 그런 피드백이 있었어요. 근데 저한테는 좀 여러분들이 오늘은 좀 짧게 가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오늘은 짧을 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벌써 본문이 짧아요. 시편 147편 2에서 3절.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가장 빈번하게 카메라에 제 얼굴이 안 나오네요. 네. 네, 가장 긴장 부탁드립니다. 긴장. 네, 제가 여기도 가고 저쪽도 가고 막 이럴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가장 두드러진 방법이 있는데 따라해 볼까요? 흩으시고 모으심.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나 흩으시고 모으심이에요. 이거 예외가 없어요. 이거는 한 가정, 국가, 민족, 역사 속에 언제나 흩어지고 모이는 과정이 반복됩니다.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너무 재밌죠? 바벨론, 바벨탑 여러분 혹시 기억하세요? 이 바벨이라고 하는 곳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탑을 쌓자고 도시를 만들자고 합니다. 도시를 만들자고 해가지고 그들의 언어가 통일이 되고 그들의 도량형, 다시 말해서 미터법이 통일이 되면서 모든 것이 규정되어지고 제도화되어지고 체계를 잡기 시작했을 때 그들이 마음을 다해서 하려고 했던 건 뭐냐 하면 이 탑을 만들어서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닿게 하자라고 했어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면 시간이 지나면 점차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없어지고 사람들의 이름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사람의 이름이 하늘로 막 올라가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의 언어를 다 흩으셔가지고 그 모든 사람들을 흩어지게 하셨어요. 참 재밌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십니까? 성이 아시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내가 너로 열방의 복이 되게 해주겠다 라고 말씀하시죠. 재밌지 않습니까? 바벨론, 바벨탑 사람들은 흩으시고 아브라함의 사람들은 모으시겠다는 거예요. 이 굉장히 심오한 진리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이 흩으시고 모으시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애굽으로 들어가요. 애굽으로 들어갈 때는 70명밖에 안 들어갔습니다. 근데 불과 200년 만에 200만 명의 사람들로 성장을 했어요. 사람들이 모여졌죠. 그 모여진 사람들이 광야를 행진하고 그 다음에 어디 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12지파가 흩어졌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또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그 뒤에 이 사람들이 범죄하니까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로 심판하시고 남유다는 바벨론으로 심판하셔서 그 땅 사람들을 다 데려다가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어요. 흩어졌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 때에 다시 칙령을 내려가지고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셨어요. 지금 그 역사가 지금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도 있어요. 그 뒤에 이스라엘은 AD 70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해가 이제 AD 30년, AD 27년 이렇게 되는데 몇십 년 뒤에 AD 70년에 로마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멸망하면서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또 다 흩어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국가를 잃은 지 AD 70년에 잃어버려가지고 무려 190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은 있는데 국가가 없는 상태가 됐죠. 그러다가 1948년에 이스라엘이 다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나라를 세웁니다. 뭐 제가 정치적인 얘기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잘 보시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흩으셨다가 모으셨다가 라고 하는 이러한 일들을 반복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따라해 볼까요? 사랑은 돌아오는 거야.
이것처럼 계속 하나님께서 흩으셨다가 모으셨다가 하는 이 과정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단순히 하나님 백성에만 적용되는 내용일까요? 아니에요. 재밌게도 모든 제국의 역사 안에는 이것이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바벨론이 지나고 페르시아가 왔어요. 페르시아가 온 다음에 여러분이 다 아는 알렉산더 대왕이 나타나서 헬라 제국을 만들었어요. 헬라 제국 이후에 로마 제국이 건설이 되죠. 로마 제국 이후에는 오스만 제국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뭐 프랑크 왕국도 등장하고 하지만 어쨌건 제국의 판도가 계속적으로 바뀌어요. 사람들이 모여지고 흩어지고 이거 막 반복하다가 이 무슨 대항해 시대가 열리기 시작하죠. 사람들이 미국으로, 오스트레일리아, 호주로 그 땅을 발견하고 아메리카 대륙으로 대이주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재밌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자꾸 모여지고 흩어지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다 한국인 같아 보이죠? 우리나라 이 개화기 때 선교사님 한 분이 오셔서 책을 하나 쓰신 게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중국인과 한국인과 일본인의 특징을 기술하고 있는데 중요한 서술은 이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중국 사람들과 일본 사람들과는 다르게 생겼다. 그럼 뭐가 다르냐? 한국 사람들은 특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다양한 인종이 섞여 있는 것 같다. 옆 사람을 같이 보세요. 느껴지시죠? 느껴지시죠? 저는 많이 느끼거든요. 남방계, 뭐 북방계, 뭐 다양하게 느껴지잖아요. 참 재밌어요. 한국인들은 이렇게 하나로 통일된 얼굴을 가지고 있진 않다. 물론 아주 평균적인 값을 낼 수는 있겠지만 생각보다 굉장히 다른 외모를 하고 있다는 것이 서양에서 온 선교사님들이 봤을 때 한국인들의 중요한 특징이라는 거죠. 이거 왜 그럴까요? 흩어졌다가 모였다가 하는 일들이 반복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한국인들의 조상을 생각해 보면은 저 남방으로부터 배를 타고 인도네시아 지역으로부터 오게 된 사람들과 또 북방 유목민 계열의 사람들이 하나로 엮여 있는 땅이 우리 한반도고 여기에 우리 한국인들의 모습이 있는 거죠. 세상 모든 건 모아졌다 흩어졌다 하는 거예요. 이 나라가 세워지면 저 나라가 없어지고 저 나라가 세워지면 이 나라가 없어지고 제국이 이렇게 모였다가 저쪽으로 모였다가 하는 일이 반복되곤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나 그러한 일들로 세상을 운영해 가세요. 자, 그러면 그렇게 흩어지고 모으시는 과정 속에 인간, 흩어지고 모으시는 과정 속에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떤 상태가 될까요? 따라해 볼까요? 나그네가 되는 거예요. 흩어지고 모아지는 모든 시간과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여기가 내 고향이 아니네 하는 걸 발견하고 영원한 본향을 찾아 나서는 나그네로서의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단순히 영적인 의미에서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도 그런 일들이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나그네들의 시대라고 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어떠한 종류의 나그네가 있을까요? 화면 한번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첫 번째는 정치적 망명자가 있어요. 정치적 망명자라고 하니까 목사님 저희 주변에는 없는데요. 아니에요.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난민 중에 하나는 정치적 망명자예요. 그들이 바로 대표적으로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탈북자들이에요. 탈북자들. 나 탈북자 만나본 적 있다. 손 들어볼까요? 네. 내려봅시다. 나는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다. 네. 김호영 형제. 탈북자신가요 혹시 본인이? 그래서 만나본 적이 없는가요? 죄송해요. 평화 발언. 죄송합니다. 요거는 좀 편집 부탁드릴게요. 네. 정치적 망명자들이 있어요. 국내 정치 상황이나 이런 것 때문에 자기가 받을 이 탄압이 두려워서 이제 다른 국가로 망명 가는 경우가 있는 거죠. 지금 북한 상황이 바로 그 상황이에요. 지금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태영호 전 이 주 영국 공사관부터 비롯하여서 상당수의 유럽에 있는 지금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대사까지 지금 한국으로 탈북했잖아요. 망명했잖아요. 그리고 해외에 있는 이 북한 식당의 사람들이 여러분 혹시 그 영상 봤는지 모르겠어요. 북한 식당의 사람들이 한국 대사관 담 넘어서 들어와가지고 도망치잖아요. 그 왜 그런 걸까요? 그게 바로 망명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이 대한민국에만 지금 거의 몇만 명이 있어요. 몇만 명이. 우리나라보다 더 많은 데가 어딜까요?
우리나라보다 해외에 더 많아요. 한국보다 해외에 더 많습니다. 탈북자들이.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 있었던 아담 퀴벨 전도사가 자기는 한국인들하고 많이 있었대요. 그래서 어떤 한국인들하고 있었다 했더니 주로 탈북자들하고 많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북한 사람하고 더 친하게 오랫동안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여기 청파동에서 우리 아담 전도사님이 자취를 했는데 탈북자 형들이랑 자취했다 하더라고요. 영국인인데, 영국 백인이. 그 정도로 탈북자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처음 듣게 되고 이 땅에 와서 교회를 만나고, 교회를 통해서 넘어온 사람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땅에 와서 교회를 만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는 과정이 아주 많죠. 또 하나의 종류의 정치적 망명자, 우리가 다 아는 아프가니스탄 특별 기여자들이죠. 탈레반이 재집권할 때 그 사람들 우리가 다 데려왔어요. 우리 정부에 도움을 주었던 사람들, 대사관에 도움을 주었던 사람들, 가족들까지 다 구출해서 무려 400명 넘는 500명 가까운 사람들이 이 땅으로 망명해 왔죠. 그들이 지금 이 여수에서 훈련받고 인천, 울산 등의 지역으로 퍼져나가서 거기에 살고 있어요. 살고 있어요. 난민 지위를 받아서 온 사람들 중에 제일 대표적인, 여러분이 다 아는 사람 있어요. 유명한 유튜버예요. 누굴까? 그렇죠, 조나단은 콩고 난민이에요. 콩고 망명자입니다. 콩고 망명자. 그래서 그 형도 있잖아요. 그래서 라비라고. 그래서 콩고 왕자였잖아요, 별명이. 콩고 원래 왕족이었는데 이제 정치 세력이 바뀌면서 우리나라로 망명 온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망명자들이 전 세계는 자기 집을 떠나서 다른 국가에 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나그네들의 시대. 뛰어나죠. 제 얼굴은 안 보셨대요. 예. 전쟁, 기후변화, 자연재해로 인한 난민들. 이번에 튀르키예 대지진으로 난민들이 대략 50만 명, 한 번에 하루아침에 50만 명이 집을 잃고 지금 그들이 서쪽으로 대행진 중이랍니다. 집을 찾아서, 거주할 곳을 찾아서. 거기서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어도 도시 인프라가 다 망가진 상황이기 때문에 대이주 중이에요. 예. 앞으로 이런 일들이 더 빈번하게 일어날 겁니다. 기후변화로 인해서 해수면이 상승되면서 이 섬 지역들은 지금 국가가 없어지고 있는 지역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 일들로 말미암아 많은 나그네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죠. 전쟁으로 인한 난민은 말할 것도 없겠죠. 시리아 내전, 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러우 전쟁, 이런 전쟁들 안에서 많은 난민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주 노동자도 있죠. 이주 노동자. 우리나라의 이주 노동자 비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서울에서는 많이 못 느낄 수 있지만 지금 지방 같은 곳에서는 이주 노동자가 없으면 농사도 지을 수가 없고 공장도 운영할 수가 없는 상태까지 이르렀어요. 그들은 우리 사회에 이제 더 이상 주변인들이 아닙니다. 조금 있으면 그들이 우리보다 출산율도 훨씬 앞서고 더 젊은 사람들이고 더 열정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큰 사회적인 역할을 가질 확률이 아주 높은 사람들이 바로 이주 노동자들이에요. 이 이주 노동자들의 어떻게 보면 가장 우리보다 한 3, 40년 앞서 있는 곳이 유럽이죠. 특별히 프랑스. 예, 프랑스에는 아프리카계 이주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 사회의 일원이 되면서 종교, 사회, 지형도가 바뀌고 있어요. 이건 사실입니다. 사실이에요. 이 시대가 저와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고, 여러분이 나중에 후암동에서 저랑 같이 하루 살기를 해볼 수 있을 분 초청합니다. 그래서 교회 마당에 텐트 치고 하루를 살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후암동에 점심에 밥 먹으러 가고 밤에 여기 할인마트 가가지고 시장도 보고, 그 다음에 남산도 올라가 보면 지나가다 만나는 사람 10사람 중에 2사람은 외국인이에요.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외국인입니다. 여기 도시만 해도 굉장히 많은 외국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뭐가 있을까요? 이민과 유학. 이민도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죠.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는 이민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시민권 취득 말고 이 영주권 단위까지 올라오는데 너무나도 힘든 나라입니다. 그래서 웬만한 사람들은 한국에서 어떻게 하면 영주권 주는 줄 알아요? GNI라 그래가지고 1인 국가소득, 우리나라 국가소득 곱하기 2를 벌어야지, 그 소득을 인정받아야지 한국에서 영주권이 나와요. 그 기본이에요. 돈 많이 벌어도 대학 안 나온 사람들은 한국에서 영주권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산술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이 한 달에 9천만 원을 벌어야, 1년, 죄송합니다. 많이 놀라셨죠? 저도 많이 놀랐는데 말하면서 놀랐어요. 1년에
그러면 그 사람이 여기 살고 싶을까 뭐 많은 생각이 들 텐데 1년에 9천만 원을 벌어야 이 사람이 우리나라 영주권 신청할 자격이 주어져요. 그러니까 이만큼 우리나라가 이민의 어려운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나라 국내 거주 외국인 숫자가 120만 명을 돌파하고 지속적으로 지금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들도 너무나도 많아졌죠. 전 세계 한국어 인구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민과 유학을 통해서 전 세계는 지금 나그네들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주하고 있어요. 아주 재미있는 상황이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선교 상황이 바뀌고 있죠. 변화하는 선교 상황입니다. 재밌는 거는 한국이 그 이전에는 전 세계 선교사 파송 2위 국가였어요. 1위가 미국, 2위가 한국이었어요. 근데 1, 2위 격차가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인구가 5천만, 미국은 3억 명 가까이 되죠. 3억 명 넘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6배 더 적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구 대비로 치자면 우리나라가 전 세계 선교사 파송 1위였어요. 1위. 그런데 지금은 몇일까? 지금은 6위, 7위, 8위 정도로 떨어져 있어요. 그럼 지금 전 세계에서 선교를 제일 많이 하는 국가가 어딜까? 브라질입니다. 전 세계에서 브라질이 선교사를 제일 많이 보내요. 신기하죠? 선교 지형도가 달라지고 있어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 하면은 대한민국의 대외 위상과 이 전 세계적 영향력이 끊임없이 확대돼 가지고 이제는 단순히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나라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한국 교회와 대한민국을 기대하고 바라보고 우리가 선교 정책에 참여하고 선교 정책을 주도해 주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로잔 대회라는 대회가 전 세계 복음주의 대회가 한국에서 열려요. 한국 송도에서 열려요. 이제 한국이 전 세계 선교의 방향성에 키를 쥐게 됐어요. 선교사 자체는 많지 않아요. 그러나 대외 위상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면서 이제 한국은 더 이상 선교사를 몇 명을 많이 보냈냐가 아니라 앞으로 미래 선교 방향을 결정해야 되는 역할을 가진 국가로 그 위상의 변화가 일어났다 이거죠. 두 번째는 선교사 고령화 문제입니다. 과거에는 선교사님들 평균 연령이 40대, 30대 후반 이랬어요. 지금은 선교사 평균 연령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60대입니다. 사람들이 선교를 안 가요. 장기 선교를 아무도 안 갑니다. 청년들이 장기 선교를 안 가요. 충격이죠. 안 갑니다. 사람들이 선교뿐만 아니라 일단 신대원 자체 진학을 하지 않아요. 신대원 제가 갔을 때 신대원 경쟁률이 3.8, 4점 몇이었어요. 근데 지금 신대원 뭐라고 하죠 그거를? 경쟁률. 갑자기 제가 말병이 돋아가지고 신대원 경쟁률이 1대1 미만으로 떨어졌어요. 혹시 신대원 가고 싶다? 기도만 하면 됩니다. 옛날엔 공부도 했지만 지금은 기도만 하면 들어는 갈 수 있어요. 최소한 물론 가서 못 견디서 나오겠지만 어쨌건 들어는 갈 수 있어요. 선교사 고령화 문제는 굉장히 큰 문제예요. 이 말이 뭐냐면요, 선교사님 나이가 많기 때문에 이제 거기다 만들어 놓은 수많은 학교들, 수많은 교회 건물들, 거기 사놓았던 부지들, 갖췄던 시스템들, 갖춰놨던 장비들, 이거 회수할 수 있을까 없을까? 못해요. 거의 못합니다. 회수뿐만이 아니라 거기 후계자를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세운 일이 쉬울까 어려울까? 일단 국내에서 거기에서 밑바닥부터 선교를 배워서 거기 함께 하시는 동역자가 거의 없어요. 시간은 흘러가는데 선교의 바톤 터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거죠. 어마어마한 문제입니다. 선교 상황이 보세요. 우리나라는 엄청난 선교적 강국이었어요. 그런데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선교의 강점은 많은 사람들을 내보내고 많은 지역으로 가서 거기서 선교 필드를 많이 만드는 거였는데 이제 점차적으로 그때 갔던 선교사님들이 고령화되면서 더 이상 나갈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거기 관리가 안 되고 대신 선교적인 정책이나 이런 방향에서 또 한국에 오고 싶어 하거나 한국을 중심으로 한 사역은 얼마든지 가능해진 상황의 변화가 발생했다. 이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변화하는 선교 상황 속에서는요, 무너지는 장벽이 있고 세워지는 장벽이 있어요. 재밌게도 무너지는 장벽들은 뭘까요? 이슬람 장벽은 무너졌습니다. 아까 여러분 보셨죠? 아까 이 네팔의 복음화가 너무나 빠르다. 그래서 네팔 전 부총리가 나와서, 그 사람은 힌두교 신자예요. 힌두교 신자가 나와서
복음화가 이렇게 빠르면 우리는 개종금지법을 발의할 수밖에 없고 다른 사람 개종하려는 사람 범죄자 취급해서 우리 감옥에 보낼 수밖에 없다, 그 말을 한 거예요.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어서 말한 게 아니라 네팔 전 부총리가 그만큼 기독교 복음 전파에 대한 위기감과 위협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상상이나 할 수 있었을까요? 못해요. 근데 지금은 이게 빠르게 정말 산불처럼 번져나가서 옛날에 도달할 수 없었던, 네팔은요 해발 고도 2000m, 카트만두 공항 해발 고도가 2000m예요. 올라만 가도 고산병화. 그런데 그 땅에 산 위에 있는 동네가 감추어지지 않는 거예요. 장벽은 무너지고 돌파가 되는 거예요. 옛날에 아프가니스탄에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누가 말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 땅에 복음이 들어가잖아요. 뭘 통해서 들어갈까? 인스타그램, 틱톡, 유튜브. 못 막아요. 그걸로 복음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찬양을 듣는 거예요. 장벽들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상상했던 모든 장벽 다 무너집니다. 한 가지 장벽, 저 북한 장벽이 아직 안 무너졌어요. 근데 저기 조만간에 무너질 것 같아요.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유튜브 키셔가지고 BBC에서 어저께 나온 영상이 하나 있어요. 북한 영상 꼭 보세요. 23분짜리 영상인데 꼭 봐야 돼요. 꼭 봐요. 북한 무너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북한 장벽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일들이 막 발생해요. 또한 동시에 그 과정에서 세워지는 장벽이 있어요. 세워지는 장벽은 정신적 장벽이에요. 오늘날 우리 시대에 있는 물질적 풍요 속에서 일어나는 정신적 복음 저항 장벽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이 너무 편안하고 행복하니까 자꾸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 땅의 생활에 만족하면서 이 땅 안에서 머물려고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게 만드는 어둠의 영의 역사가 지금도 그와 같이 여러분들을 일상생활의 안락함과 평안함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거죠. 이게 너무나도 큰 장벽이죠. 선진국 안에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미디어에 많이 노출되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누군가 나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은 아주 행복하고 럭셔리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을 동경하면서 복음의 가치와 능력을 상실해버리는 거죠. 근데 이것도 멀지 않았어요. 조금씩 인스타그램도 지겨워지기 시작하고 다른 SNS도 지겨워지기 시작하면서 삶을 맞닥뜨리기 시작하면서 이 장벽도 무너질 거예요. 잘 보세요. 선교 상황과 환경이 달라졌어요. 이제 우리나라는 전 세계 선교 사역의 주도권을 가진 나라가 되고 있고, 또 흥미롭게 그렇지만 선교할 사람은 없어지게 됐고, 또한 동시에 세상은 많이 열리고 닫히고 하면서 선교 지형도 전체에 변화가 생겼는데, 재밌는 것은 그러한 과정에서 사람들이 복음에 수용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참 재밌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 번째, 그러면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한 나그네들을 우리가 어떠한 방향으로 선교할 것인가? 나그네 선교의 장점, 이 선교를 하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느냐? 첫 번째 뭡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상황. 하나님께서 흩으시고 털을 흔드시고 하나님께서 다 이거를 해쳐모여를 시키는 과정에서 장소가 새로워지고 사람들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내가 갖고 있었던 가치관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싹 다 새로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밌는 건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자기가 믿었던 체제, 자기가 신뢰하고 바라보고 있었던 자기 민족의 역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의심의 눈초리로.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러면서 젊은 무슬림들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처음으로 이제 옮겨가니까 거기 땅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과 하나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재밌는 건 이민 가거나 이주를 하면 반드시 교회가 생겨요. 반드시. 그래서 한국 사람들도요, 여기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미국 이민 가면 교회 다녀요, 안 다녀요? 한인교회 다 다녀요. 고기 먹으러 가고 뭐 놀러 가고 일주일에 한번 한식 먹으러 가고 다 다닙니다. 그거 재밌지 않아요? 왜냐하면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런 상황이 달라짐이 이제는 전 지구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상황이 달라짐이 굉장히 좋은 기회잖아요. 굉장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의 작은 환대가 그들의 마음과 삶을 열어서 그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하나님의 그야말로 섭리고 하나님의 작전이에요. 너무너무 멋있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모든 상황이 새로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에서도 그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지금 많은 청년들이 와 있잖아요. 외국인 청년들이.
전 여러분에게 유튜브 채널 중에 단앤조엘이라는 채널을 꼭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이 단앤조엘이라는 영국 친구들은요, 완전히 신실한 크리스찬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들은 영상 만들 때 자기들이 이렇게 가서 고기 먹고 하는 한식 먹는 영상을 만들 때 일부러 자기들이 식사 기도하는 장면을 꼭 넣어요. 식사 기도 자막을 다 달아서 오랫동안 식사 기도하는 거. 그 교회에 가서 인터뷰하고 한국 사회, 한국말 정말 잘하거든요. 한국 사회의 일원이 되면서 크리스찬으로 살기 위한 노력을 보여준다 이 말이에요. 이제 그런 친구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 친구들이 이제 모이기 시작할 거고, 우리나라 안에서도 다양한 민족들 안에 그런 작은 교회들이 너무나도 많고 잘하고 있어요. 새로워진 상황과 환경에서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여기에서 새로운 복음 공동체, 가족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나그네 선교의 장점이 뭐냐? 따라해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심. 하나님께서 언제나 칭하는 약자 리스트가 있어요. 약자 리스트 뭘까요? 나그네, 고아, 과부. 이 3종 세트예요. 나그네, 고아, 과부 3종 세트. 나그네가 꼭 들어가요. 나그네가. 나중에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 지루하실까봐 다 성경 말씀 안 찾아왔는데, 도피성이라 그래서 사람들과 분쟁 중에 의도하지 않았는데 살인을 하게 된 경우 도망가서 개인적 복수를 면할 수 있는 도피성 제도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 도피성 제도는 이스라엘 사람들만 가는 게 아니라 타국인, 나그네 다 이용할 수 있어요. 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이 나그네들에게는 관대하셨고, 이 나그네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섬길 것을 지시하여서 명령하신 바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때 언제나 하나님이 관용어처럼 사용하시는 것이 있어요. 너희는 나그네를 선대하라. 그 뒤에 나오는 말이 뭔 줄 알아요? 너희도 원래 나그네였느니라. 우리 모두가 다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러한 나그네들, 정처 없이 다니는 사람들, 지금 자기 땅을 떠나온 사람들, 그 사람들을 붙잡아주는 일을 주님께서 굉장히 아름답게 보신다 이 말이에요. 너무나도 귀한 것이죠.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해볼까요? 시작. 나그네를 순례자로, 순례자를 사명자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어요. 너 나그네 하자. 나그네 어떻게 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약속만 믿고 따라와. 나그네 하자. 부르셨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쫄래쫄래 따라와가지고 가나안까지 정착을 했네요. 여기에서 그냥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땅을 그대로 밟아 나갔어요. 밟아 나갔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그 땅에서 너 여기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줘라 그러세요. 그래가지고 나그네인데, 자기 나그네인데 그 땅에 머물며 살면서 그 땅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중에 그 땅에 복으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죠. 참 재밌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나그네들이요, 조심스러운 표현이지만 우리의 몇 세대가 지나면 이 땅의 주인이 될 가능성도 있어요. 이 땅의 주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원하건 원치 않건. 지금 안산 지역과도 같은 지역, 또 서울에서는 이제 서울 서남부 지역 중심으로 해서 그 수많은 이 외국인들, 또 나그네들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지금은 단순 나그네예요. 근데 여기서 복음을 듣고 여기서 변화를 받으면 진짜 진리를 따라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꿈꾸는 순례자로 바뀌고, 그들이 순례자의 길을 행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명을 주세요. 그래서 지금은 많이 안 그런데 초창기에 두리아나 선교회라는 선교회가 있었어요.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탈북 관련 사역에서는 그냥 대한민국 넘버원이에요. 전 세계 넘버원이죠. 두리아나 선교회에서 처음에 와서 탈북자들 사회 교화 프로그램에 참여해주고 했을 때 이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해가지고 하면은 제일 큰 변화가 뭔지 알아요? 북한에서 탈북을 했는데 은혜를 받고 한다는 얘기가 뭐냐 하면, 복음 듣고 저 이 복음 때문에 다시 북한에 가야겠다는 거예요. 다시 북한에 가야겠다고. 그래서 북한으로 다시 들어가서 복음 전한 사람들도 있어요. 나그네로만 알았어요. 자기 삶이 안정되고 자기 삶이 좋아지는 걸로만 사람들이 이동하는 줄 알았죠? 안 그래요. 복음 제대로 들으면 이 땅에서 나그네들이 사명자 됩니다. 그러면 이 땅 안에서, 여기 안에서 그 수많은 이 다문화 다민족 사회가 될 우리
국제적인 도시 서울과 인근 수도권 지역들과 또 지방 각 도시들 안에서 자라난 다음 세대 아이들, 그 아이들이 복음을 배웠을 때 자기와 같은 동족들, 자기와 같은 국가 출신들, 비슷한 어떤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가 되는 거예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선교사님 고령화와 선교사 헌신 비율이 축소되는 과정에서 지금 나그네들이 유입이 됐고, 이 나그네들 자 훈련 받고 여기서 제대로 교회 안에서 복음을 맛보기 시작하면 그들이 자기 땅으로 돌아갔거나 아니면 이 땅에 있는 자기 사람들에게 놀라운 사명자가 될 수 있다 이거예요. 사명자가. 이건 정말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방법이고, 그 어떠한 것도 막을 수 없는 제도나 어떤 문화적 격차나 차이까지 다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의 한 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이 말하는 나그네는 무엇이었습니까?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부터 거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그네 시기를 다 거쳤어요. 그죠? 아브라함도 자기 고향을 떠나야 했고, 이삭도 막 돌아다녀야 됐어요. 야곱도 밧단 아람으로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일을 해야 됐고, 요셉도 애굽으로 끌려가야 했습니다. 다윗도 자기가 죽인 골리앗의 고향인 가드로 정치적 망명을 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이와 같은 나그네 생활을 다 거쳤습니다. 나그네가 아닌 인생 아무도 없는 거예요. 너무나도 신기한 거죠. 그것은 무엇을 만들어냅니까? 두 번째인데, 나그네에 대한 깊은 공감과 나그네 환대하는 문화, 나그네를 선대하는 문화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근본적으로 열려 있어요, 닫혀 있어요? 열려 있어요. 열려 있어요. 우리는 외국인들에게 열려 있고 우리랑 다른 사람들에게 열려 있어요. 닫혀 있는 공동체가 있어요. 유대인 공동체라고 하고 어려운 말로 게토라고 해요. 게토. 유대인들의 집단 주거지 이 게토는 사회학적 용어로서 부정적으로 취급돼요. 그래서 문화적인 열려 있음을 상실하여 그 공동체 자체가 개선되거나 발전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공동체를 향해 게토화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은 어떠세요? 게토화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으세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형제한테 야, 저 자매한테 가서 좀 얘기 좀 해줘 했더니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 친구랑 한 번도 얘기해 본 적이 없는데요. 그럼 저기 물어보, 너 처음 본 사람 처음 봐? 세상에 뭐 얘기했던 사람들하고 얘기하면, 애가 얘기해 본 사람하고만 얘기하면 엄마 아빠랑밖에 얘기를 못 하겠네요. 그죠? 모르는 사람들에게 인사하는 건 뭐라고 되어 있는 성경에는 악한 사람들도 다 서로 인사하고 산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안타까운 건 교회 안에서 목사님, 저는 사실 MBTI I입니다. 그놈의 MBTI가 면죄부가 돼서 저는 원래 좀 샤이한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끊임없이 나는 인사 안 하는 게 자기 컨셉이다. 목사님, 제가 원래 친데래. 저만의 스타일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친해지는 사람한테 인사할게요. 이게 보통인 줄 아는데 아니에요.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거룩한 입맞춤은 실제로 키스를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했다는 거예요. 놀랍게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남성, 여성? 그러면 오히려 야하죠. 교회 성도들끼리 지금도 프랑스나 스페인이나 문화가 옆에 볼뽀뽀 문화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진짜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6장에는 모르는 사람들, 교회에 서로 모르는 사람들 리스트가 나와요. 너희는 누구에게 문안하라, 너희는 누구에게 인사해라, 너는 누구한테 거룩한 입맞춤으로 인사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날 교회에서 이것을 시행한다면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을 거예요. 예배당에 들어오면서 같이 막 둘 중 하나예요. 교회가 부흥하든지 망하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거룩한 입맞춤 교회 난리 나는 거예요. 이거 진짜 핫해지든가 아니면 그냥 헛해지든가인데 둘 중 하나예요. 둘 중 하나입니다. 인사들을 너무 안 해요. 손키스 하지 마세요. 열려 있음의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가 복음 공동체입니다. 나그네를 환대하는 거예요. 나그네를 환대하는. 예전에 우리 교회 이 고난 주간 하면요, 아침마다, 이건 어떤 고난인지 모르겠는데 아침마다 베이컨 굽고
에그 스크램블 막 구워가면서 먹었어요. 그 지나가다가 아무나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막 가서 청년들이 어서 오세요 하고 막 그분 먹였단 말이에요. 아무나 모르는 사람인데. 그거에 은혜 받아서 오신 분도 계셨어요. 이 환대의 문화, 나그네 환대와 선대의 문화가 없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여러분의 신앙이 황폐화되고 여러분의 신앙이 개토화되면서예요. 그래서 그런 문화가 없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새가족 오면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앞에 나오면 사람들이 앞으로 줄을 막 서가지고 와서 악수하고 막 포옹하고 하이파이브하고 새가족한테. 그래서 다음 주 안 나오고 그래. 부담스러워서 다음 주에 안 나오고 막 그랬어요. 근데 저는 그때가 너무 그리워. 요즘은 다 너무 자기 이 거리, 자기 공간이 너무 확실하고 너무 서로 친데레야. 서로의 이름을 끝까지 몰라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성경은요, 우리 모두가 다 나그네였음을, 그래서 어디로 갈지 모르고 낯선 공동체의 일원이 돼야 하는 일들을 지속적으로 반복했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런 설교 백날 해도 인사 다 안 해요.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인사하고 잘 지냈냐고 막 하고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봤는데 이름이 뭐였죠? 이렇게 물어도 좀 보고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인사를 안 한다니까. 인사.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나 나그네에 대한 이 마음은 성경이 지속적으로 말하고 있었고 그것이 나그네 공감과 나그네 환대 문화로 나아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가 표방하는 교회는 안디옥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는 나그네들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를 세운 두 파벌이 있었어요. 두 파. 하나는 구브로 사람들, 다른 하나는 구레네 사람들이었어요. 구브로라고 하는 지역은 지금 지중해 안에 있는 사이프러스 섬을 말하는 것이고 키프로스 섬, 그리고 구레네 지역은 리비아를 말하는 거예요. 서로 완전 다른 지역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한쪽 사람들은 박해를 피해서 안디옥까지 왔고 구브로 지역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 구레네 지역 사람들 중에서는 원래 살던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국제 도시 안디옥에서 국제 교회가 생겼네요. 유대인과 헬라인, 구브로 출신과 구레네 출신, 안디옥 출신, 예루살렘 출신, 로마 출신, 다소 출신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교회를 만든 거예요. 이게 안디옥 교회의 비전이에요. 교회에 열려 있음, 그 안에서 다 나그네들이었다는 거죠. 원래 거기가 고향인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자,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저는 원래부터 용산이 고향이었습니다. 승권이, 정지훈, 한정수 집사 빼고 저는 후암동, 동자동 제 고향이에요. 손들어 볼까요? 김민주 어디 갔나요? 교회를 안 와버렸나요? 위층에 있나요? 모르겠어요. 몇 명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 아마 따져보면요, 저 인천 1호선 끝에 송도 여기서 오는 지체들, 그 다음에 저 남양주, 성경이 남양주 진접에서 온 오남, 언제 오남에서 오는 지체, 남쪽에서는 우리 한지민 형제 수원에서 올라오는 기차 타고 올라오는 지체, 저 서쪽 끝에는 파주, 일산 여기저기서 옵니다. 여러분 다 뭐예요? 나그네. 다 멀리서 오고 여기가 원래 우리 모교회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여기 교회 차린 거잖아요. 진짜로 그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뭘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흩으시고 모으시는 역사. 거기에 예민해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은 한국 교회가 처한 상황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완전히 새로운 세계 질서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세계 질서 속에 이제는 우리가 한 지역, 한 국가, 한 교회에서 우리 자신의 삶도 거기서 영원할 것이라고 담보할 수가 없어요. 어디 지역 갔다가 그쪽에 GTX 뚫리면은 저쪽 지역으로 갈 수 있고 회사 때문에 저쪽으로 옮길 수도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 모두는 한 지역적 구분으로서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말할 수가 없는 시기가 도래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 모두 다 나그네. 그럼 하나님이 흩으셔서 나그네 만든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쁨의 교회는 유럽 지역, 특별히 터키 지역 중심으로 해가지고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을 섬기고, 그죠? 양은지 목사님 통해서 영국 지역으로 유입되어지는 많은 난민들과 많은 이주민들과 많은 유학생들 섬기고, 거기에 우리 센터가 생기고, 우리 기쁨의 교회가 아마 거기 스완지에 언젠가, 우린 모르겠지만 언젠가 선교센터가 생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 저 이번에 3일 동안 놀다 오겠습니다. 어디로 가세요? 스완지로 갔다 올게요 해가지고 갔다 올 수 있는 그런 시대가 곧 열릴 거예요. 저는 믿음으로 보고 있어요. 제가 아는 한 교회, 여기 용산에
시티 미션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영국 최고의 휴양지가 본머스라는 곳인데 거기는 그 본머스 지역에 호텔을 인수했어요. 교회가 호텔을 인수해가지고 선교 센터로 사용하고 선교사님들 자녀들 거기서 살면서 거기에서 이 교육을 받아요. 그리고 성도들이 거기로 리트릿을 갑니다. 진짜 그런 교회가 있어요. 우리보다 많이 안 커요. 우리 교회도 저는 그렇게 해서 우리 선교사님들 중에 안식년 못 가신 분들 너무 많잖아요. 우리 다 스완지로 오시라고 다 안내해드리고 싶어요. 언젠가 그런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며 전진하길 바랍니다. 아멘. 이제 말씀 맞춰요. 우리 기쁨의 교회 선교 사역은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가요. 목사님, 그냥 우리가 보냈으니까 보내신 선교사님 잘 후원하는 게 끝이 아닐까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언제나 선교 사역의 후방 지원군이자 동시에 선교 사역을 리딩하고 선교 사역의 방향성을 수립해 주는 전략적인 본부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더 많은 지역 섬기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선교사 됐으면 참 좋겠어요. 원래 우리 교회 1호 선교사 하시겠다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어디까지는 다 모르겠는데, 목사님 제가 우리 교회 1호 파송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1호를 지금 미루고 있어. 지금 다들 먼저 하세요. 양보하시고 막 제가 2호 정도는 하겠습니다. 근데 다 몰라 언제 할지. 그건 나중에 주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보이잖아요. 전 세계를 흩으시잖아요. 전 세계를. 지금 몰라요. 이 동북아 정세 속에 대만 문제 또 북한 문제가 트리거 방아쇠로 작용해서 이 땅에서 무슨 문제가 발생할지 몰라요. 일본 문제도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무슨 문제가 발생할지 몰라요. 그럼 이 땅에서 수많은 나그네들이 발생하게 될 것이에요.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놀라지 마세요. 하나님 언제나 그렇게 일하셨으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일하시면 보는 거예요. 와, 하나님이 다 흩으시네. 하나님이 흩으셔서 전 세계적으로 제일 성공한 한 민족이 있어요. 어딘 줄 알아요? 우리 민족이에요. 우리 민족은 왜 흩어졌을까? 일제강점기 후반부 1930년대 후반부터 40년대까지 스탈린은 당시의 간도 지역과 이 한반도 북부에 살고 있었던 대부분의 사람들을 스파이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그 사람들을 강제 이주시켜서 중앙아시아 전역으로 흩어버립니다. 중앙아시아 전역으로 흩어져서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고 가서 사람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살라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 땅에 던져진 사람들이 조선인들이, 고려인들이죠. 고려인들이 가가지고 그 땅을 개척해서 살아요. 지금 우즈베키스탄에서 제일 큰 목화 공장, 우즈베키스탄은 전 세계 목화 생산량 3위인가 해요. 미국, 그 다음에 터키인가 어디 다음이 우즈베키스탄이에요. 그러니까 더 누가 만든 건 줄 알아요? 한국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다 디아스포라 한국인들이 있죠. 다 퍼져나갔어요. 재밌는 건 뭔지 알아요? 그 열차에서 내린 사람들이 그 땅에서 간신히 생존한 다음에 그 땅에 제일 먼저 그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생겼어요. 한국 사람들이 가는 곳은 어디에나 교회가 생겨요. 이게 하나님의 흩으심의 역사예요. 그리고 그 흩으심이 이제 이 땅까지 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사람들이 흩어져서 우리로 와요. 흩어졌던 민족,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흩어졌던 우리 안에 다시 그 역사의 소용돌이를 만나 흩어진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될 때 우리는 보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에 흩어진 수많은 사람들을 돕고 섬길 때 하나님께서 각 민족과 국가마다 새로운 일들을 행하시겠구나. 그걸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우리의 선교적 전략을 그 방향으로 수립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어떠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고 건물을 세우고 거기에 재정을 투입하고 하는 일에만 멈추지 말고 이 땅에 와 있는 사람들, 또 이미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선교하시는 그분들을 위해서 함께 우리 기도하고 그 일들이 열매 맺도록 힘쓰는 우리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아까 시영자매가 전 너무 참 마음이 짠한데, 왜냐하면 본인이 당사자잖아요. 이 중국에서 계속 살다가 그냥 등 떠밀리듯이 여기까지 왔는데 저도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처음부터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여기에 신학교가 생겼어요. 국제신학교가. 그래가지고 우리 곽정복 선교사님이 그 신학교에서 중국인들을, 거기서 만났던 중국인들은 아니지만 중국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서 중국인 사역자를 배출하고 있어요. 상상도 한 적이 없는 거죠. 네팔에 있는 송인도 선교사님 마찬가지예요.
여기 뭐 용호나 뭐 현범이나 영신교회 출신들은 다 알겠지만 펀자브 지역이 그분의 그거예요. 네팔로 갈 거라고는 상상도 해본 적이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흩으심, 하나님께서 흩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나그네로 만드시고 나그네 된 사람들을 섬기려 하시고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작전입니다. 위대한 선교의 사령관 되시는 하나님의 작전은 이제 21세기 나그네 선교의 방향으로 흐르고 있어요. 우리 기쁨의 교회는 구체적으로 이 용산구에 있는 또 서울시에 있는 외국인들을 그 나그네들을 섬기는 사역을 조만간에 시작하려고 해요. 또 우리 기쁨의 교회는 국제 선교적으로는 나그네 사역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지원하고 그 사역에 함께 동참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꿈으로 같이 나아가서 그 땅의 나그네들이 영원한 본향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안에서 나그네가 순례자로, 순례자가 사명자로 바뀌어 수많은 나그네들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고 그 안에서 교회가 생겨나는 거룩한 꿈으로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갔지만 찬양 하나 부를까요?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우리 주님 능력의 통치자이십니다.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할까요? 같이 기도할 때 한 가지만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보니까 이 시대는요, 우리 자신이 나그네임을 알게 해주는 시대예요. 영원히 머물 수 있는 집도 어렵고요, 영원히 머물 수 있는 직장도 쉽지가 않아요. 영원히 마음 둘 수 있는 가족도 그렇게 튼튼해 보이지가 않아요. 깨어지고 또 가정 자체를 만드는 일이 너무 힘들잖아요. 많은 사람들의 삶이 파편화됐어요. 혼자 원룸에 살면서 때때로 그래도 혼자가 편하지 하는 마음으로 지내고 있으면서 정처 없이 우리 마음이 떠돌아요. 하루 종일 인터넷 세계 속에 떠돌면서
다른 사람들의 삶을 엿보듯 구경해요. 브이로그도 보고 누가 여행 가는 것도 따라가 봅니다. 정작 나는 누구일까? 나는 어디에 속했는가 알지 못하는 거죠. 우리 모두를 이 시대의 문화와 사탄이 끊임없이 나그네처럼 외롭게, 나그네처럼 힘들게 하고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그게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방향이에요. 이러한 마음 속에 개토화되고 점차적으로 황폐화되어 나밖에 남지 않은 우리 자신을 향해 주님께서는 가라고 말씀하세요. 낯선 땅으로, 낯선 곳으로, 낯선 사람들 틈바구니로 들어가라 말씀하세요. 그래서 거기서 뭐 보라고요? 거기서 머물면서 나그네 마음 만나고 나그네 마음 배우고 그리고 나그네 섬기라고요. 이제 나그네들의 시대가 도래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곁으로, 또 수많은 사람들이 집을 떠나서 열방 곳곳으로 흩어지고 있는 이 시대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이시고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 이제 같이 기도할 때 주님, 저 나그네인데 저 사명자로 바꿔주세요. 그래서 제 인생의 여정이 그냥 정처 없이 방황하는 여정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사명의 현장으로 들어가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사명의 현장은 사람이에요. 사람. 나보다 더 나그네 된 사람, 나는 영원한 본향이신 우리 하나님을 알지만 더 나그네 되어 방황하는 사람들, 그들을 향하여 우리 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시선 주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눈물 주님의 눈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또 그 방향으로 움직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흩으시고 모으시는 역사 속에 우리도 그러한 방향으로 잘 쓰임받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제목 가지고 잠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나그네들의 시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외롭고 단절된 시대, 자기가 영원토록 붙잡을 수 있는 가치들이 더 이상 영원하지 않은 것을 알게 되는 이 시대 속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